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봄이 이렇게 오다가 잠깐 지금 주춤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조금 꽃샘추위처럼 주말에 조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늘 건강 잘 살피시고요,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 첫 시리즈 설교로 마가복음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 선택 그렇게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로 그 사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께 비교적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사순돌이 다 금식하세요? 아무도 이렇게 뭐 식음을 전폐하신 건 아니시죠? 예,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밥이요? 예, 그렇죠. 밥 좋죠. 밥. 또 뭐 있습니까? 갈비. 예. 확실히 점심 시간이 가까워 오셔서 조금씩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회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회. 또 있습니까? 김치찌개, 예, 떡볶이, 곳곳에서 지금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이렇게 목사님은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꽤 자주 받게 됩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그런 질문을 성도님들께 많이들 받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식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섬겨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는 사실 저희끼리만 알고 있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라고 짚어서 얘기하면 큰일이 난다 라는 불문율입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왜 그런지 조금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어떤 메뉴를 딱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가가지고 이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목사님 김치찌개를 좋아하신다더라.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들으시고 그렇구나 하고 또 전달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식사에서 메뉴가 김치찌개가 계속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대답을 준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리는 것도 없고 못 먹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곧 대신방이기도 해서 제가 겸사겸사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기적인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많은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들께 만약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 중에 뭐 있죠? 라고 물어보면 아마 1번으로 오병이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제일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듣게 되는 이유는 일단 이 기적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 신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더라고요. 저는 뭐가 너무 궁금했냐면 이게 어떻게 늘어나는 걸까라는 게 진짜로 너무 어린 마음에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눠주잖아요. 근데 막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했을 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바구니에서 꺼내도 계속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걸 잡아가지고 뜯었는데도 그대로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저는 어린 마음에 진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다. 제가 만약에 성경의 어떤 장면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옆에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요. 또 한 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유는 무엇이냐?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좀 행복하죠, 상상하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화를 살짝 바꿨습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지금 치킨을 손에 들고 축사했더니 이 치킨이 무한복제가 돼서 너희들이 먹고 아무리 먹어도 남는 정도, 테이크아웃해서 싸갈 수 있을 정도로 치킨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제서야 아멘 하고 감동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하고 뭔가 설레는 그런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저 음식이 늘어나고 신기하고 흥미로운 그러한 기적, 그런 사건 정도에 불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 이것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에 쫙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가든 이제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정도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밥 먹을 새도 없을 정도로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어떤 배려를 심지어 해주시냐면, 너희들은 따로 한적한 데 가서 조금 쉬다 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충분히 쉴 수도 없습니다. 이 배 타고 좀 쉬려고 건너갔더니 딱 내리니까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육로로 다 먼저 뛰어와가지고 제자들 내리는 그 자리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들도 경험하고 싶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무리들을 보시고는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외면치 못하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마른 수천 명의 무리들과 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함께 만나는 그 장면, 어쩌면 참 애틋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하루가 저물어가고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둔 겁니다. 제자들도 이 문제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해요. 35절과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해가 집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다시피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이 사람들 다 집에 돌려보내시지요. 집에 가서 알아서들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지요. 맞죠?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다 이젠 돌려보내시지요. 이제 해도 져가는데 밥 먹을 때도 됐는데 돌려보내시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제안을 거꾸로 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제자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 먹을 거를 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모든 이 전후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적어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10,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가서 이 사람들 먹을 거 줘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바로 이 계산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못해도 200데나리온 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뭐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저희한테 하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대답을 바로 안 하시고 또 거꾸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먹을 것이 얼마나 있냐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가가지고 살펴보니까 딱 뭐만 있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기에도 변변치 않은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몇 명 있다고요? 이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도무지 이 한 끼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난감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뭘 명령하시느냐,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한 100명씩 50명씩 모아서 앉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펼쳐지는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축사,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거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얼만큼이 남았습니까?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늘 들어오셨던 그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에는 진짜 숨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는 의문이 드시죠? 지금 예수님 처음 행하신 건데요, 처음이 아니라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마가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빈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 수천 명의 무리가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바로 그 사건과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진을 치고 지파별로 진을 치고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 조상들이 죽지 않고 그 광야 40년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그 경험, 자신들의 조상에게 이미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신앙교육을 엄청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승되고 전승돼서
우리의 조상이 출애굽할 그때에 그 옛적에 하나님이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혔다더라 라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문제였냐? 그런 일들은 그냥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지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들의 그냥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먹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친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절대 권력자인 가이사, 모든 사람들이 그 가이사를 두려워하고 가이사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로마는요, 그 당시에 어떤 슬로건을 걸었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로마의 평화란 무슨 뜻이냐? 황제가 다스리니 너희는 빵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안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다 은연중에 나의 생명줄은 가이사가 쥐고 있는 것이구나. 세상의 권세자가 나를 지키고 먹여 살리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가이사를 두려워하고 또 가이사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그 화려한 로마의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 빈들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동안 황제 가이사가 우리를 먹이고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한 겁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으로 이러한 문제로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계산기를 두들겨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처럼요, 주님 못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잔고를 확인하고 또 사람의 도움을 쉽게 찾고요,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에 우리의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줄이 정말 돈과 사람에게 있느냐?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권세자냐? 아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이 황량한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리는 참된 목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수천 년 전 혹독한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갈릴리 빈들에서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던 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을 꿰뚫는 중요한 중심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곧 오병이어의 하나님이고요, 그 오병이어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계산기가 돌아가고요. 우리의 잔고를 자꾸 확인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책임지고 붙들고 계시는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불안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마치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굶주린 채에 빈들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도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시던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우리 앞에는요, 200데나리온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들이 찾아올 겁니다. 당장 공과금을 내야 하고 자녀의 학비를 감당해야 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또 계산기를 두드리며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안에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마다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이 광야의 식탁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적은요, 그저 2000년 전 갈릴리 들판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너의 인생의 참된 공급자가 누구이냐?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오늘 던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줄은 가이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생명줄은 세상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는 이 믿음, 그 고백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수중에 든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초라한 것,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광야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갈릴리 빈 들판에서 5,000명을 넉넉히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